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유튜브를 듣다가 우연히 창세기 66장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첫 찬송이죠. 가끔 찬송가를 듣는데 66장 우리 다 잘 아는 찬송일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 찬송이 저에겐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음률이 말입니다. 뭔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진동을 울린 것 같아서 도대체 이 찬송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해서 웹사이트를 좀 검색해 봤죠. 찬송가에 기재되어져 있는 것처럼 다 감사드리세라는 이 찬송의 시는 곡은 독일의 링카르트 목사님께서 작사한 것입니다. 원래는 찬송가 가사로 작사한 것은 아니고 식사 기도로 만든 것이 오늘날 찬송가 가사가 되어졌었던 것이죠.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처럼 전염병도 온 동네에 퍼졌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오랜 터전을 떠나서 링카르트 목사님이 살고 있는 성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도 안전하지는 않죠. 전쟁, 전염병으로 수많은 이주자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링카르트 목사님은 목사로서 장례를 치르는데 하루에 40명, 50명씩 장례를 치렀다고 하니 참 사태가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는 뭐냐면 목사님의 아내도 전염병으로 죽어서 직접 장례를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목사님도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일을 행하신 목사님이지만 어쩌면 자기가 자기 장례를 치를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때 작사한 겁니다. 전염병, 전쟁이 피해가지 못하는 40명, 50명씩 죽어가는 것이 실제 이야기인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찬송에 1절 영어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어는 잘 몰라서 영어만 좀 찾아봤는데 원래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되어지면서 좀 그 의미가 약간은 쇠퇴된 것 같기는 하는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겁니다. 1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의 팔에 안겨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의 발에 안겨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물을 여전히 베풀어 주시니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염병이 퍼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전히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혹시 그런 것들을 느끼셨나요? 우리나라 찬송 1절과 3절에 보면 뒷부분에 후렴처럼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은 아니지만 1절 후렴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와 영원히, 이제와 영원히 이렇게 곡이 나옵니다. 3절 후렴 부분에서는 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심겨진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듣기 참 쉽지는 않을 텐데 전쟁,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아내도 잊었다고 그랬죠. 하루의 일과 하루에 40명, 50명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링카르트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내가 어머니의 팔에 안겼을 때부터 받았던 이 선물이 어떻다고요? 전에도 이제도, 이제와 영원히, 장래도 영원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과거 한때 반짝반짝거렸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이 옛날의 추억거리가 아니라 이제도 영원히, 목사님이 살아가는 삶이 갑자기 확 변해서 살만한 세상이 되어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죽어가고 여전히 신음소리를 내지만 그 속에서도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은 전에도 이제도, 하나님의 사랑은 장래도 영원히. 이 목사님의 그 발음 하나하나가 어땠을까?
목사님의 입놀림 하나하나가 어땠을까 우리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당시 링카라트 목사님의 독일 유럽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래전 구약시대의 예레미야가 처했던 상황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현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예언자가 나오지만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가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겠다, 그가 눈물 흘릴 만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요. 예레미야가 읊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아무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예언자라고 하지만 자기 민족이, 자기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내 입으로 예언을 한다.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도 없고 그대로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외치지만 예레미야는 전혀 웃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내 식구가 죽는다니, 내 가족이 포로로 끌려간다니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신랑이 웃지 못한다면, 신부가 웃음소리를 낼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고 하지만 기뻐하는 소리를 내뱉을 수 없고 즐거워하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다면 그것이 살 이유가 생기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순히 은유냐 비유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닥친, 예루살렘이 경험한 실제적인 재앙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이러한 소리들이 끊어질 거다라고 하는 예언은 예레미야서에 반복되어지는데 7장에서도 16장에서도 25장에서도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동일합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은 황폐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얼만큼 황폐해졌을까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짐승도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저주받은 공간이지 않을까요? 여전히 예레미야는 슬프고 예레미야는 분노에 차 있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황폐해진 예루살렘 유대 성읍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고대합니다. 자, 오늘 긴 본문이지만 10절과 11절이 이렇게 섞여져서 하나의 절로 연결되어졌는데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외칩니다. 여기에 괄호로 묶인 가가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없는 단어지만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야지 문장이 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저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여전히 그러나 예레미야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린 4개의 소리, 진짜 소리는 아니겠죠. 그 소리를 잃어버렸지만 그 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있겠죠.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잃어버린 소리. 예전에 우리 가정은 와하거리고 웃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큰일이 일어나서 웃을 여유도 없는, 예전에 우리는 식구들이 모이면 왁자지껄 떠들어댔는데 이제는 근심과 하소연뿐인, 옛날에는 뭔가 계획하고 즐거움에 찬 소리가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버려야 하는,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4개의 소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이 사람도 없고 짐승이 없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어떻게 될 거다? 다시 들리리니. 다시 들리리니라고 하는 문장이 오늘 본문 조금 뒷부분 중간에 나옵니다. 이 소리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소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전부일까요? 이 소리만이 전부일까요? 예레미야는 또 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질, 우리가 찾을 소리가 또 있다라고 말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그 소리조차도 잊고 그 음절과 그 음색도 망각한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듣게 되어질 것이다. 어떤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 다시 듣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듣게 될 소리가 또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뭔가 마음에 훌꺼들꺼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쭉 꺼져 있었는데 이제 탱탱하며 하늘을 날 만큼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치고 우리 안에 활력이 있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움직이는 소리, 떠들거리는 소리, 감사의 제사의 소리, 그 소리를 너희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다시 듣게 되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잊혀졌던 언어,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나라고 잃어버렸던 소리, 이 모든 소리를 듣게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옛날과 같이 지난 날처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쓴 글에서 조금 인용을 해왔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레미야는 어두움 시대에도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시대,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붙들자는 겁니다. 희망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 시대, 헛된 것 같이는 보여지는 이 시대,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바닥난 영혼이라고 하는, 브루드 호프라고 하는 수도원을 근대에 세웠었던 그 책을 주신 분인데요, 바닥난 영혼이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 속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극의 현장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꼼짝없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들의 빛의 축제인 봉헌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키란 말입니까? 철조각을 모았습니다. 노동하러 여기 현장을 다닐 때 주섬주섬 모았던 작은 철사 또는 철조각들 하나씩 모아서 촛대, 메노라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촛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엉기성기 엮어 만들었습니다. 촛대만 있으면 뭐합니까? 불을 지펴야 되는데 심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입고 있는 죄수복에서 한 올 한 올 실을 빼서 그거를 엮어 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죠. 유대인들은 간수한테 사정해서 어렵게 버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터를 기름으로 대신했습니다. 이러한 귀괴한 광경을 보고 아버지와 함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휴고라고 하는 한 어린이가 아버지에게 마치 한심하다는 듯이 묻죠. 아버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다 들키기라도 하면 다 죽지 않겠느냐. 차라리 버터를 빵 조각에 발라 한 끼라도 맛있게 먹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비밀에는 없는 법이고 또 이거를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키기 마련입니다. 그냥 들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죽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야 단 버터 발린 빵 조각을 먹는 것이 한순간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말도 맞을 겁니다. 그러자 휴고의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휴고야, 사람은 음식이 없이도 그래도 오래 살 수 있지. 하지만 사람은 희망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이 기름이 희망의 불꽃을 지필 거야. 잘 들어라.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 절대 꺼지지 않게 해라. 사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멋진 것 같아서 줄을 쫙쫙 쳤지만 제 삶 속에 실제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죽음의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참혹한 순간에 목숨 걸고 심지를 만들고 촛대를 만들고 버터로 기름을 대신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휴고 아버지의 행동이 정말 그냥 부질없는 짓일까요? 이런다고 해서 그 촛대를 간신히 만들고 거기에 불을 켠다고 해서 해방이 되는 걸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대한 가혹한 희망 고문은 아닌가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고 독일 장교들이 그들을 위할까요? 아닙니다. 촛불을 켠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촛불을 켠다고 나치가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촛대를 만든다고 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계의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라고 하는 동화 같은 생텍스페리의 어린 왕자가 있죠. 거기서 멋진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여우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4시에 이루어질 건데 이상하지요? 나는 4시부터 가슴이 떨립니다. 저는 이 여우의 말을 또 이렇게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옥장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피를 토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링카르트 목사님은 전쟁과 전염병 속에서도 말했습니다. 이제와 영원히,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그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기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어쩌면 목사님은 의지적으로라도 이 사실을 반복하며 몸부림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전쟁의 포성은 끊이지 아니하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이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어찌할 건가? 촛대에 불을 켠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건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창조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몸과 우리의 진저리 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픈 상처와 가슴도 구원해 주십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외롭고 힘겹고 그래서 멈추고 싶고 주저앉고 싶지만 주님이 눈을 뜨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성령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갓난 아이라도 내 곁에 있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어린 자녀를 보며 너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거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로 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로 뭔가 벅차는 일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질퍽한 땅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더라도 우리는 희망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너른 평야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아팠습니다. 우리는 시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다 흉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흉터를 우리는 희망할 수 있죠.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물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삶이 비유컨대 그 악몽 같은 포로 수용소 속에 갇힌 것 같다 할지라도 간신히 촛대에 불을 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희망은 여러분 놓치지 맙시다. 끝까지 이걸 붙들고 나갑시다. 두 번째,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희망을 말하기엔 악독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고 싶지만 내 입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선포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라고 우리는 듣고 말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희망을 말하는 것이 얼토당치 않다고 여겨지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이런 희망의 말씀을 들려줬지만 내 현실은 여전히 빡빡합니다. 이거는 거짓말 없는 실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증언하자는 겁니다. 악이 기승을 부립니다. 시편 37편 거꾸로 시편 74편 그 신실한 시인은 몸서리 쳐집니다. 하나님,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는 걸 내가 어찌 보고 있을 수만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외면하려고 하지만 자꾸 꿈에 나타납니다. 잊으려고 하지만 내 가슴은 잊지를 못합니다. 악이 이렇게 번성하다니.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증언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처음 살아보는 내 인생, 두 번째 살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점주점 살든 내가 무릎이 깨지든 하나 가득 아쉬움과 한숨을 토해내든 우리는 그냥 그 한 벌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아리송합니다. 모든 것이 미집니다. 급경사를 오를 땐 과연 이것이 옳은가 하고 의심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내가 보는 건 사실이고 내가 듣는 건 맞는 일입니다.
그래도 나는 입을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예언자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리에 빠집니다. 우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건 내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말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시인들의 생생한 개인 경험을 고백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치 내 얘기처럼 읽힙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정말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희망,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50편의 시 중에 단연 최고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시편 30편이겠다 싶습니다. 시편 30편 가지고 지금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보기로 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 했었던 두 마디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이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이게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이니까요 하겠지만, 나보다 더 깊은 고를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심한 신음소리를 냈던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노는 잠깐입니다. 은총은 그러나 영원합니다. 나는 지금 저녁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시인은 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인은 압니다. 슬픔과 베옷이 지금 내 앞에 가장 크게 드러나지만 그것이 최종 승리자는 아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슬픔과 베옷이 결국엔 승리할 거야 라고 떠들어대지만 시인은 깊은 곳에서 부정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히실 거야. 이렇게 노래합니다. 증언합니다. 입이 떨립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나도 듣고 싶은데 자꾸 외면합니다. 나도 보고 싶은데 눈이 자꾸 감깁니다. 내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보다 삶의 억압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시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써 증언합니다. 우리도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2025년 매년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보다 더 힘들었던 때는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희망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합시다. 그것이 2026년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희망하고 그 희망을 외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제도 장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